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네. 오늘 원래 장원 목사님 설교 원래 제가 하는 날인데요. 장원 목사님께서 설교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되게 말이 좀 확 마음에 안 와닿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 어때요?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주님의 임재로 주님 느끼는 거 말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는 진짜 기본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본적인 그 임재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말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요. 너무나 자주.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어떤 친구 막 귀 이렇게 만지면서 별로 없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입 다 벌리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되게 어려워요. 그쵸?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다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뭔가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앞에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주님이 딱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서울대학교 준비해. 그럼 너 붙을 거야. 그러면 붙을 거래. 맞아, 붙을 거야. 주님 붙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서 삼성에 들어가고 거기서 막 미국 출장도 잘 가고 막 영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날 거야. 계속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된 대로 그런 사람들 막 서울대학교 막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너 반드시 우리 학교 올 수 있어 막 이러면 우리 삶이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왜 어렵냐면 성경에 믿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그러면 단순히 이 성경 구절이 믿음의 정의가 될까요? 이건 아주 부족해. 이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좀 부족해. 근데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은 뭐는 뭐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산다. 이게 나와요. 왜 성경이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실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한테 믿음은 뭐다. 1 더하기 1은 2다. 뭐 2 더하기 1은 뭐지? 3이다. 이거 몰라도 되지만 모르면 좀 곤란한데 뭐 이런 지적인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뭐요? 열매 맺는 삶.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서 믿음에 대해서 1, 2, 3 우리 사전 찾아보면 믿음 그러면 1, 2, 3, 4 어떤 문장이 들어갈 때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이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시작됐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나서 결국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경험하시나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아는 사람 다 얘기해. 다 정답이에요. 다윗, 또 모세, 요셉, 또 다니엘, 또 욥, 또 이제 한계가 다 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또 바울, 또 백부장, 또 말해봐. 괜찮아. 사울 또 노아, 또 사마리아 여인, 또 여호수아, 또 엘리야, 또 갈렙, 또 솔로몬. 맞아,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는 믿음은 뭐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요나단은 말 안 하네요.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이 누군지 알죠? 누구 친구지? 모세 친구? 나의 친구예요. 요나단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전선생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금요 모임 때 짧게 나눴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금식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찾아서 봐요.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서 봐요. 그것도 조금 이제 자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요. 하나님, 이제 자중할게요. 네. 근데 뭘 좋아하냐면은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아세요? 글로벌 성공시대 아는 사람? 와, 진짜 TV를 안 보는구나. 아니면 보는데 뭐 가요 프로그램 이런 것만 보는 건가? 글로벌 성공시대라고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냐 하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인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막 쫓아서 보고 막 그래요? 아니, 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의 게으름과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지난주에 어떤 걸 봤냐면 카자흐스탄의 키맵이란,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거를 봐요. 저는 요즘 거는 이제 TV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뭔가 단어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딱 해서 이건 왠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보면은 하나님 보게 하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근데 딱 카자흐스탄은 제가 참 품은 나라예요. 제가 중앙아시아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했죠. 중앙아시아 제가 4번인가 갔다 왔잖아요.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키맵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키맵 대학. 어떤 대학? 키맵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1991년도에 구소련 러시아의 그 공산 정권 아래 있다가 해방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공산 정권에 있다가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막 자신의 민족성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있던 나라 중인데 중앙아시아 중에 무슨 스탄 되게 많아요. 무슨 스탄이 있지? 우즈베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아니야, 중앙아시아. 자, 또 타지키스탄, 또 키르기즈스탄, 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고 가장 그 외국 문물에 막 개방을 확 한 나라가 어디냐면 어딜까? 너무 똑똑해요.
카자흐스탄 맞아요.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에 나왔는데 카자흐스탄에 그 키맵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중앙아시아에서 전체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이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보다도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을까. 카자흐스탄인데 내가 그때 말했지. 다 말한 거 기억하고 말한 거지. 서울대학보다 더 쳐주는 대학이에요. 와 카자흐스탄인데 근데 그 키맵 대학의 총장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요? 방찬영 총장님이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거의 80에 가까우신 분인데 딱 보면 막 열정이 넘쳐요. 근데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대부분 왜 옛날에 한민족 리포트 뭐 글로벌 성공시대 이런 거 나오면은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선교사님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그분도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키맵 대학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믿음의 모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안 될 거라는 거. 주변의 반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확신으로 주변의 말들을 신경 쓰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을 때 거기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은 전체가 다 영어를 써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써요. 그런데 그 학교의 공통 언어는 뭐냐면은 러시아어도 아니고 카자흐어도 아니고 뭐라고요? 영어예요. 근데 영어가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그 대학은 경제 경영 전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와요. 근데 그 학교 전통이 2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생기발랄하게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나기 전에 먼저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내 20대 때 뭐 했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0대 때는 제가 어땠냐면 제 삶이요. 두려움에 완전 그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막 뭔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감동도 있고 저런 감동도 있었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가 지금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키맵 대학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 3개 국어를 그냥 해요. 그렇겠죠. 카자흐어, 뭐 영어, 러시아어 막 기본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막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어디 저기 시골 마을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들이 모든 상황이 다 됐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그 키맵 대학으로 유학을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 힘든 나라, 도시만 굉장히 발전돼 있지 조금만 더 벗어나면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굶주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모험을 한 거죠. 어쩌면은 가진 재산 뭐 카자흐스탄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돈으로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단돈 지금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는데 그거 들고 그냥 편도 항공 끊고 내 인생을 여기다 걸겠다 그리고 뒤에 안 돌아보겠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쵸. 근데 또 이제 그 다른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70대 정도 되는 뭐 그룹 회장 뭐 이런 분인데요. 우리나라 회장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룹 회장인데요. 청바지를 만드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 저는 모르는 상표인데 굉장히 해외에서 알아주는 그런 고급 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이분한테 와서 청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먼저 그 남미 쪽으로 가신 거예요. 20대 때 한국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분에게 감동이 있었던 게 있겠죠. 보여주신 게 있었겠죠. 뭐 TV나 아니면 신문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에 확 꽂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여기에 이것에
걸고 내가 떠나리라. 그래서 과감하게 그때 당시 뭐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실패를 하고 읽어낸 그룹인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지금도 굉장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모험했을 때 결과를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맛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계속 찾게 돼요. 길들여져 있잖아. 그 맛을 그리워하잖아요. 어렸을 때 입맛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죠.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것만 먹고 자라가지고 지금도 피자보다는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훨씬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적인 삶을, 한 번뿐인 삶을 그렇게 열심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백그라운드고, 그리고 그분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향해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았는데, 배웠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행함이 있는지 순종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케이 하고 가는지, 그것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제가 글로벌 성공시대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항상 그분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그걸 엄청나게 뛰어넘는 삶을 사세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난 믿는 사람이 신자인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막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후회와 한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지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아름답고 무한한 그 계획하심을 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게 제안해 드렸던 그것 때문에 죄송해서 회개하게 됐어요. 38살에 변은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는 2013년 제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는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하신 가운데 2013년도 내가 38살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역의 크기와 어떤 성공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드러나셨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저는 변씨잖아요. 변씨인데 제 변이, 여기 주원이도 그 변, 산자가 그 변인 것 같은데 변두리 변이에요. 변두리 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건 것처럼 제 삶도 변두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전혀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출신 가문과 내 환경과 상황들을 어느 정도 많이 극복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기뻐요. 어느 면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성공은 따라오는 거고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냥 그거를 추구하는, 행복 자체를 추구하고 성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맛, 그 감격,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하나님 늦었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였더라. 딱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난 늦지 않았어. 그래 나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전도사님이 무슨 뭐 막 영어 잘하고 뭐 러시아어 잘하고 막 해외에서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하나예요. 내가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단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을 가르셨고요. 홍해를 건너려고 결단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짧게 우리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펴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의 머지않은 여러분의 1, 2년의 삶 혹은 뭐 4, 5년의 삶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또 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여러분?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가정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들으면 그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침대에 딱 신랑 신부가 누우면은 딱 2명이 눕는 게 아니라 6명이 누워 있대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인 것 같아? 6명이 어떻게 돼서 산출이 된 거지? 신랑 엄마 아빠와 신부 엄마 아빠. 그래서 6명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성경에서는 항상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때 많은 부분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지금 속해 있는 안정적인 삶,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지금 결혼 강의 하는 거 아닌데, 난 결혼 강의 할 자격도 사실 없고, 근데 앞으로 할 거야. 근데 그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부모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고. 왜 떠나라고 하냐면 어디서부터 떠나라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너는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떠나는 것 자체, 그걸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 그렇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계속 떠나보내세요. 어디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맞아. 가정으로부터 맞아. 그것도 맞고요. 안정적인 어떤 영역에서부터. 나의 옛 습관, 옛 어떤 경험, 옛 자아로부터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영역에서 장소의 떠남도 될 수가 있겠고요. 마음으로 떠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음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말 물리적인 영역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당장 지금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덜 하겠죠.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분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리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딱 맞춰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대잖아. 그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여기서 말한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하란이라는 땅은 이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래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땅은 가나안이라는 땅은 가장 척박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죠? 맞아요. 노아의 손자? 네, 손자죠. 맞아요. 손자. 함의 아들. 그쵸?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노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요, 우리 안에 근시안적인 시각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굉장히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쵸? 근데 우리는 빨리 뭔가 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고 막 난리 치고, 이렇게 응답 안 해주면 안 믿을 거라는 둥, 이러실 거냐는 둥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이 물론 빨리빨리 하실 때도 있지만 반응이 느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에 힘을 다 빼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런데 안 되잖아요. 막 나중에는 막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주여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하시든 다 따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삶을 밀어봤을 때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죠. 근데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설교 되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로, 민영아 너 일어나서 어디로 가. 그러면 너 가야 되겠다. 주님이 너 일어나서 지금 큰 믿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 저 큰 믿음 교회를 예를 들면 왜 떠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라. 계속 그러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이거 응답이 없으니까 기다리라는 사인이야. 이러면서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요. 진짜 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 가서 모여 사는 곳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미국에 2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알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첫 번째, 학군이 좋아야 한다. 뭐요? 학군이 좋다는 게 뭐야? 그만큼 교육열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군 좋은 곳에 모여서. 두 번째, 깨끗한 새 집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봤고 실패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뭔가 계획적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뭔가 저축해 놓지 않고 이러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하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한테 하라 그러시 아브라함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러세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믿음의 여정을 처음으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셨나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믿음의 여정을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말하면 그 산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지금 나는 신자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50대 50, 70대 30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모든 계획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여 준행하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결단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삶으로 부르시냐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단순히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뭘 만든다 그래요? 복의 근원. 근원이 뭐예요? 뿌리. 거기서부터 복이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뒤에 보면 롯하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롯이 누구예요? 롯은 아브라함이랑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이에요. 출발한 사람인데요. 같이 시작했는데요. 롯이랑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여러분 아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다 읽고 있죠? 읽었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진짜 알아? 룻 말고 롯? 롯이 남자야 여자야? 남자. 어떻게 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 롯이 조카잖아요. 그쵸? 롯이랑 함께 나왔는데 롯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거할 수 없어서 이제 나뉘잖아요. 그랬을 때 드러나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추구하고 온 사람이며 롯은 무엇을 추구하며 온 사람인지 드러나요. 롯은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한국 사람의 그 3가지 조건을 막 찾아요. 학군 좋고 또 집값 오르고 그런 것처럼 여기 뒤에 15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이 풍요롭고 딱 눈에 봤을 때 기름지고 옥토가 좋은 땅을 골라. 나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 네가 그쪽으로 갈 거니? 난 그럼 이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추구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맛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믿음의 삶을 내디뎠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 전도사님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요. 그건 역시 타협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그 아내를 그 누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 거짓말 사건, 그쵸?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일까? 어때요? 정말 여러분과 저하고 많이 비슷하죠?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시고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익숙했던 그리고 거기서 살면 모든 부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거니까 너 떠나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때로는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힘들어서 그냥 즉각적으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가버렸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다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세요. 그쵸?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주세요. 너 네가 남편이야. 절대로 그러지 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때로는 넘어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대신에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기로만 결단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험이에요. 그렇지만 네가 믿음의 모험을 해서 내가 감동을 줄 때, 순종할 때 내가 너의 삶을 향한 원대하고 큰 계획들과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 고만한 삶이 아니라 정말 위험무쌍할 수도 있고 남들이 무모하다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네가 믿음의 그 모험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네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될 거야. 네가 나를 의심하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계획해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미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받았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사무엘상 몇 장이요? 14장. 14장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지요?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왕 아들이죠. 아유 똑똑해라. 사울왕 아들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하고 대치한 상태에서 블레셋은 적이잖아요, 그쵸? 블레셋 적인데 요나단이 가서 블레셋을 먼저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어땠겠어요? 먼저 건드리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뭐 무기도 많지 않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막 원래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이 앞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혼이 나요. 당신이 망년되이 행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앞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쭉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이에요. 지금 블레셋은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병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단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가요? 요나단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100% 감동받은 것도 아니에요. 일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요나단이요, 가요. 간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요나단은요,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간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왜냐하면 말도 안 하고 가잖아요. 나 이렇게 가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따라와서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요나단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100% 아닐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믿음의 모험을 했어요. 감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요나단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 둘이서 블레셋 사람 20명 이상을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다 죽여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말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100%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정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공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미 계획하셨고 선하게 아름답게 이끄실 것을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과감히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그랬을 때 전도사님 실패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랬을 때 실패는 여러분이 100%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엄청난 자원이 될 거예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위험하지만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물론 하나님이 섬세하게 사랑으로 하셨겠지만 그 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 다 배치하세요. 천사들을 움직이세요.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저는 이게 제일 은혜가 됐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내가 가라고 하면 큰믿음교회에서, 여러분 큰믿음교회 전도사 되기 힘들잖아요. 그쵸? 진짜 전도사 되기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어? 글쎄요. 제가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시할 땅으로.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 왜 그런 사역 내려놨니? 그 주변에서 큰믿음교회 사표 낼게요. 그러면 미쳤어. 그럴지 모르죠. 근데 그냥 답으로 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100%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너 지금 떠나. 그러면 내가 떠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돌봐야 할 가족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동생들도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마음은 많이 열렸지만 어제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봐, 네가 옆에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나한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진짜 주님이 뭐 떠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나이에 모험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 10대라서 모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원래 사람이요 자꾸 안주하고 안정적이려고 해요. 지금 제 삶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 힘든 일도 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다 못해 좀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브라함처럼 떠나겠습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고
내 뭐 앞으로의 40의 삶, 50대의 삶 어떻게 뭐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인까지도 뭐 이것저것 말하죠. 보험도 들고 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나 그냥 내 인생 한 번인데요, 그냥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되게 멋지잖아요, 주님. 진짜 던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들의 20대와 30대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텐데, 그 키맵 대학 총장 뭐 저리 가랄 텐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뭘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믿음의 모험을 해. 믿음의 모험을 해. 그리고 안정적인 바운주리에서 벗어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떠나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여기 있으면 경험 못하나요? 물론 하지요. 하나님은 경험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에요. 비가 큰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불이 올라와야 돼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중심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라는 그 감동하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걸음을 내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내가 적금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나이 38살인데요. 제가 다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모험을 하기 원합니다. 고만고만한 삶, 저는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진로 결정하셔야 되죠. 어느 대학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고민 많죠.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해야겠지만 기도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요렇게 1번 코스 다음 2번 코스, 2번 코스 다음 3번 코스, 4번 코스 다음 5번 코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삶의 전체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삶에서 봤죠? 하나님 떠나라 그래서 갔더니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또 막 무서운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야 되고 그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친구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 친구는 너무너무 한 주일 동안 삶이 힘들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뭔가 답답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진로 문제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아이의 마음에 같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주중에 이런 결단을 해서인지 그 아이를 향한 그 미래에 대한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냥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 네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셔. 아무 염려하지 마. 같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만 하자. 그리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 어딜 가든
중심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하실 거야, 이끄실 거야.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그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키가 안 맞아가지고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장한 목사님은 꺼달라고 하는데 저는 불을 받았나 봐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래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무모한 것도 같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눈앞에 있는 가능성들도 내겐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 손안에 있는 내 삶 나로 보게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에 날 내어 던지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여러분 삶에 믿음의 도전이 올 때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로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격한 순종을 원하세요.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100%를 다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그 자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나에게 100% 맡긴 자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20대의 삶, 30대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두려움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렵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고 온 저 소돔과 고모라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제 말년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하셨다고, 역사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스스로 제안했던 그 모든 바운주리를 이 시간 깰지어다, 거기를 벗어날지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불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의 삶의 지경을 넓힐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냥 학교 다니고 별로 그냥 부모님 조금 잘 만나고 그렇지 않은 거, 화목하고 조금 불행한 그 차이밖에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도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질 때, 그리고 무리를 걸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20대와 30대의 삶은 엄청난 삶이 될 것이에요. 절대로 고만고만하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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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거.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순종 안 하면 죄가 되고 이런 차원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감동일까 아닐까 이럴 때라도 내가 중심만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소소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크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죄가 되는 불순종이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셨죠? 우리 오늘 시간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목적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을 더 얻는 것, 당신을 더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자기가 가장 힘든 그 육군사관학교를 택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벼랑 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십시오. 물리적인 떠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라고 초대하신 주님, 촉구하시는 주님,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삶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는 모든 시련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나를 이끄실 것임을 신뢰합니다.